기독교는 끝을 향해 가는 종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날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미리 좀 돌아봤을 때 허무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너무나 더덥고 헛되다, 허무하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허물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무의 반대를 생각하는 것이죠. 허무의 반대가 뭡니까? 안 허무죠. 네, 좀 말이 웃기지만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허무하지 않았을 때, 안 허무했을 때 언제였는가? 내 삶에 가장 심장이 뜨겁게 뛰었던 그때가 언제였는가? 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 용서숨 쳐서 참지 못해서 밖으로 표출되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허무가 올 때는 허무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였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워 흥분된 그때. 누군가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의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혹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서 잘 쉴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 혹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런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분 좋은 순간들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휴가에서 돌아온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리고 큰 일을 정말 힘들게 치러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진 그 후에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인가가 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입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된 다음에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하고 법대, 의대를 가고 경영을 전공해서 성공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다음이 뭘 할지가 없어서 그런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에 빠집니다. 세상 쾌락을 쫓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이룬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허무함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허무함이 절대 없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자신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는 그 순간입니다. 쓰임받는 존재는 그 인생에는 허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 내 삶 가운데 가치 있고 기쁜 순간,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때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내 집에 있는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드린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잘한다, 잘했어요 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물론 어렵죠. 잘한다,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아,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말로 바뀝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낸다는 거죠. 사실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고 기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훨씬 더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인정한들 우리가 그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인정하고 쓰시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정받음은 의미가 더 커진다는 거죠.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사람과 동네 부녀회장에게 쓰임받는 사람, 물론 둘 다 가치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중을 놓고 보자면 같은 비서지만 내밀 수 있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에 있는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진짜 사용하고 싶다. 이리 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해다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인지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중에 진짜 권위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쓰임받는 끝에는 그 사람의 쓰임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이 있다면 그 뒤에는 허무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회사의 높은 분한테 가서 저 좀 써주십시오.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과 아무리 좋은 자기소개서를 내밀어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는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절대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한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신약에 쓴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60세가 훨씬 넘긴 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근데 이 디모데 후서의 이 편지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허무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인다고는 하지만 4장 6절 같은 경우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들에게서 그런 것이 조금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기에 어디 허무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이렇게 생명력이 넘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허무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꽉 차 있는 그 핵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2절에 나온 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허무하지 않은 자이다. 철학에서 이 허무주의라는 말이 영어로 니힐리즘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무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부터죠. 창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아무 것이나 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가정을 지키는 일이나 교회를 지키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다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허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허무라는 것이 속이 비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영혼이 없다. 그것을 그냥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쓰는 이야기로 바꿔 얘기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바쁘긴 바쁜데 별 가치 없고 의미 없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허무한 거죠.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그 안에 우리가 흥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가치나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소위 말해서 100원 한 장이라도 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 명예보다 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에서 그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가치 있는 인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기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함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큼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아닙니다. 가정, 교회.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에게, 내 가정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로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비밀, 그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일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간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역과 섬김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 가운데에 숨기고 싶었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방탕과 방황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진짜 그 삶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이죠.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서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그 순간 돌보지 못한 자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길로 빠져들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때,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쳤지만 도리어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경우가 될 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한 자녀들을 가슴에 둔 고통스러운 스토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의미 있는 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녀의 잘못, 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던 그 날들을 눈물로써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녀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그 부모의 눈물로써 자녀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고통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간증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냥 놔두면 허무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가치 있고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인생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다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벌써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빠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 보았고 이제는 학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뭡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더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고 더 자녀들에게 시간을 쏟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은 그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지가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많은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의미를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의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냥 나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에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기를 계속 힘써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한 번만 내가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내 온전한 삶을 드린다, 그렇게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한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쉽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 요즘 유명한 이 강사, 인터넷 학원 강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돈을 100억을 주고 10억을 줘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만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죽을 만큼 했던 적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하루에 7시간 반 잤다. 그러면 공부는 몇 시간 하셨습니까? 학교 수업 시간 빼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야자 시간 4시간 있대요. 나 4시간 공부했다. 점점 학생들이 의아해하죠. 저게 왜 힘들었지? 자, 그렇다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학 때도 7시간 반 잤다. 그럼 공부는 8시에 나가서 저녁에 7시 반에서 8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쉬는 시간 빼고 하면 11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를 방학 때는 공부를 했다. 왜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왜 학창시절로 돌아가기 싫은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매일 7시간 반을 꼬박꼬박 잤고 매일 4시간, 11시간을 공부했어. 그 앞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는 단어를 넣으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를 채웠기 때문에 난 지금 10억, 100억을 주더라도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맞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삶 앞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주의 일을 위하여 나의 관심,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쓰시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쓰임 받게끔 되어 있고 다만 쓰이지 못했을 뿐인데,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릇들 다 꺼내놓고 식사하진 않으시잖아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때로는 그렇게 사용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용받을 때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쓰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기만 하면, 그릇만 된다면,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릇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쓰임을 받는 사람은 가치와 기쁨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물론 비싼 그릇은 조금 덜 쓰겠죠. 손님들 나왔을 때 이렇게 좋은 플레이팅 하려고 쓰겠고, 평소에 밥 먹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싼 그릇을 쓰겠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느냐?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팔리셨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약이지만 하나님은 악하게 사람을 그렇게 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하게 할 때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쓰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만 한다면 다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나쁜 쪽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힘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릇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시면 다 똑같은 그릇이라고 표현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죠? 굳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나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차별은 절대 없으십니다. 하지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쓰임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구별하여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전혀 쓰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잘못 안 했는데 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죠. 무단횡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쓰레기가 떨어져 버린.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욕심에 꽉 찬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돈 중심, 자기 중심, 욕심 중심,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 삶,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릎을 꽉 채워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욕심이 너무나 꽉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 여전히 쓴뿌리가 있는 우리의 내적 상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치유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쁘게 좋게 쓰라는 거죠.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됐다는 말은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안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다툼하고 망령대의하고 어리석게 무식하게 변론하고 불평, 불만, 비난, 원망, 비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지만 혹은 다른 어떤 모양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모든 영역 안에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인생의 종류라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인가 그렇지 못한 존재인가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름을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주의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